오늘 본문은 이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가 있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다가 그만 걸렸어요. 이게 들렸단 말이죠. 주인의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해고당합니다. 그래갖고 어떤 부자에게 청지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은 어찌 됨이냐. 주인이 들을 만큼,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좀 흘렀다는 걸 알 수 있고,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세마라는 것은 이제 회계장부를 가져와라. 명세서를 가져와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너는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해고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앞날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땅을 판다는 얘기는 이제 농사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하기는 힘이 없고, 그래서 빌어먹자니 그건 또 부끄럽다. 그래서 뭘 하나 생각하다가 4절에 한 가지 묘안이 떠오른 거죠. 뭐냐면은 이 주인이 돈이 많으니까 빚진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내가 불러서 탕감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100마리면 50말로, 밀 100석이면 80석으로 줄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자기는 이렇게 하면 자기 4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라. 이제 자기를 잘 대해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빚쟁이들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또 이걸 알게 됐어요. 주인은 잘 알아 뭐 이런 것들을. 그래갖고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여기서 칭찬하긴 하는데 분명히 그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의 그러한 어떤 좀 간교적 간교. 그러나 그렇게 머리 쓴 거 그런 거 자체는 칭찬하고, 악을 칭찬한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런 식으로,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처럼, 믿는 사람들은 참 순결하고 그러지만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약하다는 것이죠. 더 그들이 지혜롭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8절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9절 이후.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들어야 되죠. 우리 주님의 결론이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구절이 아주 핵심이죠. 보니까 너에게 말하니, 이제 너희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를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 뭐 이런 개념도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하나의 그 시대의 특색, 불의한 이 시대의 이런 재물, 이 시대의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세상적 재물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 것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이 재물이 없어질 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날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이 가만 보니까 이 흐름이 이제 세상 모든 종말이 왔을 때 그들이 우리를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를 아주 이렇게 웰컴하는, 아주 이렇게 고맙다고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 그들이 우리를 감사하면서 영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돈들 있어요, 여러분? 돈 좀 있나? 돈들. 그거 가지고 뭐 잘 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투자해서 그 사람들이 총가게 해서 그들이 맨 마지막 날 우리한테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재물로 친구를 사귄단 말은 결국 이 재물 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 그들을 잘해서 나중에 영원한 나라에서 그들이 우리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돈을 모으는 거죠.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물론 이제 생활에 필요한 거 저축해야 되는 거 많은데 그 이상의 돈을
불안한 심리 때문에, 이거 신앙이 없으면 그래요. 뭔가 자꾸 있어야만 안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략 자기가 80세, 85세 때까지 어느 정도 돈을 쓸까를 잘 계산하세요. 그것도 이제 검소하게 쓸 걸 생각하세요. 펑펑 쓸 거 말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때까지 돈을 모아서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로 검소하게 살 걸 계산해서 85년까지, 85세 정도, 80세? 그래야 이제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돈을 모아놓고 그거 안 쓰고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우리를 영접할 친구가 없어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재물을 사람을 얻으러, 친구를 사귀라고 주신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친구를 사귀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잘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그래서 우리를 그날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용도가 이런 거였구나. 자꾸 우리는 재물을 쥐고 재물로 우리 뭐 탕수육 사 먹고 뭐 이런, 주로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천국에서 나를 영접하도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내가 천국에 가면 나에게 고마워할 친구가, 나를 반겨줄 친구가 한 몇 명쯤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만약에 오늘 책을 마친 다음에 현재 몇 명 정도 확보해놨어요. 요새 얘기하는 재물뿐만 아니라 어떤 시간도 될 수 있겠지, 기회. 그들을 위해 써서,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 써서 그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여기 뭐 영원한 그들을, 너희를 영주할 처소, 이건 흐름상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아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 돈을 이렇게 막 탕감해 줘 갖고 그들이 자기 집에 영접하도록 하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 땅이 80년짜리가 잠깐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9천조년이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과연 우리를 함께 있을 친구를 위하여 지금 우리 이런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쓰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이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보통 그렇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공무원 한다 할 때 무슨 구청에서 아니면 뭐 저기 주민센터에서 일을 성실히 해야 그 다음에 진급도 되고 진급도 되는 것이지, 거기서 그런 일도 못 하는데 어떻게 큰 일을 맡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될 때 큰 것에도 맡길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예를 들면 막 조장일을 하는데 너무 엉망으로 했는데 그 사람한테 간사일을 맡길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성실할 때 나중에 때가 되면 간사를 하면 어떻겠냐. 조장일 때 막 그 조언들 다 내보내고 막 반나 싸우고 이런 사람을 간사 맡기면 그 부는 다 말아먹게 되는 거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 불의한 자는 또 마찬가지다, 그거죠. 그래서 여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에게 주신 그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 너희들이 하나님 재물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순전히 먹고 지내고 자기만 위해 쓴다면 하나님이 어찌 참된 것, 이것은 천국에 관계된 것이죠. 참된 것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길 수 있겠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사용 안 된 채 그저 돈만 갖고,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것은 12절에 남의 것이란 말을 써요. 남의 것. 원래 재물이 우리 겁니까? 일단 빈손으로 왔거든요. 하나님의 거예요, 재물은. 그걸 가지고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궁극적으로 이제 천국에 관계된 거겠죠. 그걸 주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면 이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기회를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재물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잘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12절에게는 너희 것, 결국 천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나라에 이제 들어가는 거다, 이런 개념. 근데 너희가 만약에 이 작은 것, 하나님 주신 재물과 이런 것도 제대로 쓸 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거리를 너희한테 맡길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과연 너희 것을 찾을 수 있겠느냐? 12절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영원한 천국을 너희가 과연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걸 보니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는데 그거를 순 자기만을 쓰고 그 자체를 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일을 맡길 수가 있겠으며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재물 혹은 뭐 땅에 있는 어떤 시간이라든지 기회든지 뭐 이런 것들을 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더 큰 일걸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더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이죠. 11절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재물을 갖고 그저 자기 먹고 자기 옷만 사고 주님 위해서 하나도 쓰지 않는 자들을 그럼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같이 하나님 주신 나의 기회들 또 뭐 재물이든 이런 거를 주를 위해서 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재물이 있을 때 이거 가지고 뭐 어린 자들 만나서 밥 사주고 때로는 책도 선물해 주고 뭐 수련회 가면 수련회 회비도 막 재정이 어려우면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 교회 내 어려운 사람 장학금도 줘서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데도 교회 왔다가 우리가 혜택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고 또 이 돈 가지고 청소년 사역을 위해 쓸 수도 있고 군 보고마를 위해서도 쓸 수 있고 또 우리 몸도 드릴 수 있는 거고 하여튼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가난한 자도 많고 구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좀 쓸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 친척 중에 좀 어려운 애 있으면 그러면 등록금도 좀 대주고 말해 그래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도와주다 꼭 전도 집회하는 날 이제 교회 가자 그러면 사람들은 있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다 거지 근성이 있거든요. 돈 있어도 거지. 혹시 자기 이제 집안을 따져볼 때 저 집은 좀 잘 사는데 하면 혹시 우리를 안 도와주나 이런 생각하니까 친척들이 그런데 한 번도 안 도와주다가 전도 집회 때 야 전도 집회 가자 그러면 안 가죠. 우리 말 안 들어요. 평소에 좋은 재물도 하고 선물도 해주고 선물은 마음을 너그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해주고 그러다가 한번 같이 가볼래? 그러면 그동안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참 뿌리치기 어려서 왔다가 예수님 믿게 되고 이럴 때 이게 이런 식으로 재물이 사용돼야죠. 그래서 재물은 나와 내 가족만 위해서 이러다가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늘 쓰다 보면 또 우리 뭐 꼭 재물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건강이든지 모든 것든지 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우리는 중요한 일을 맡게 될 것이고 큰 것에도 우리가 이 참된 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갈수록 더욱더 빛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도무지 안 자라는 거. 우리 부모가 애가 너무 안 크면 얘가 지금 뭐 이제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5살, 6살, 7살이 됐는데도 뭐 몸무게가 항상 3.3kg 또 항상 키도 뭐 9kg 태어날 때 키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볼 때는 문제아들이 있어요. 제가 교회 다닌 지 벌써 5년 됐는데 똑같은 신앙이 아직도 못 끊었어요. 술, 담배 뭐 이런 거 아직도 못 끊고 있고 도박 아직도 못 끊고 있고 또 여전히 욕하는 거 똑같고 지진하지. 문자.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문자로도 살 수 있습니다. 문자들의 특징은 자신이 문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겠죠. 또 아니면 굉장히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범적인 아주 우등생, 모범생, 장학생으로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다 가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주신 그런 기회들을 제대로 하나님 위해 쓰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겠는가? 이런 면에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신뢰할 것 같아요? 질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점점 더 일거리를 맡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행동을 보니 시간이 나면 늘 성경 보고 전도하고 또 뭐 재정도 잘 쓰고 사람들 돌보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점점 더 중요한 일거리를 맡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신뢰할 것 같은가? 아니면 시간과 기회 주시고 재물 주시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우리 하나님이 이리 부담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신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믿음직해요? 제가 뭐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 시절에 거듭났더니 또 대학 시절에 무슨 뭐 선교단체 활동도 하고 열심히 하더니 졸업 후에 더 열심히 하더니 지금은 막 거의 목사구나. 예. 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이렇게 좀 믿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와요, 여러분. 예. 이거는 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저를 봐야 답이 없고, 하나님이 좀 여러분을 이렇게 갈수록 더, 그러면서 스스로도 생각할 때 내가 더 많은 일을 하다가 죽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돈 벌 욕심보다는 이 직책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거 말고 국회의원 무슨 뭐 장관 이거 말고 이 하나님 나라 직책에 대한 욕심.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에는 미쁘다 이 말이요. 아주 너무나 아름다운 건데 뭐냐면 우리가 이 감독의 직분을 사모한다 함이라. 주님의 일 중에 그건 어떤 뭐 높은 입장이라는 것보다는 고생을 더 많이 하는 거거든요. 감독이라는 건 이제 장로 또는 집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만 하더라도 그냥 거의 빨간 달 뭐 제대로 놉니까? 맨날 교회 일하고 그러고 남들은 이렇게 하지. 그래서 혹시 집사 될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더 영광스러워야지. 내 생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도 생을 날 위해 썼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는 좀 이제 장기적으로 순교하겠다. 내 삶 속의 순교. 그래서 이거 누가 이걸 백색 순교라고 그러잖아요. 적색 순교와 백색 순교. 피 흘려 죽는 거 적색 순교고, 백색 순교는 그냥 매 순간순간 자기를 산 제물로 드려서 하고 싶은 것들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 끊고 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애쓰는 거. 그 성경에 얘기하는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잖아요. 또 작은 일에 충성하라.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돈 벌 욕심보다는, 집을 장만하려는 욕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집사가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장이 되고, 어떻게 하면 장로가 되고, 어떻게 하면 목사가 될까? 목사도 이따 한번 끼워 넣어야 돼요, 여러분들. 목사가 될까? 이런 생각이에요. 아니, 목사는 제끼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까지, 여기까지 생각. 그거 아니에요. 무슨 뭐 목사나 장로나 같은 말이에요. 주를 섬기는 면에서. 은사 따라 이제 구분되는 거죠. 예. 아무튼 목사가 되면 이제 그만큼 더 중책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뭐 동등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에 따라 은사 따라 이 사람은 목사가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장로가 돼야 될 사람이 있고.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러한 그 돈을 많이 벌 집장만보다는 집사가 더 집사, 약간 집사는 거. 집사는 것보다 집사가 더 중요하다. 그걸 먼저 하세요, 여러분들. 집사 되는 걸 먼저 하세요. 집 사는 것보다는 집사 되는 것을 먼저 하시는 거, 이거 정상입니다. 이건 제대로 된 생각이에요. 그런 우리가, 왜냐하면 어차피 재정은 남을 섬기라고 준 거거든. 이거는 이걸 가지고 분명히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엄회하신 주님 말씀하기를 불의의 제물로, 이 세상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 버는 이유가 돈 좀 벌어봤으면 좋겠다. 돈 좀 많아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이런 동기면 좋아요, 여러분. 나 원래 잘할 때 너무 가난해서 난 돈에 대해서 한이 맺혀 있어. 이제 아니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건 아니야. 그건 무슨 복수, 이상한 복수야. 그건 되지도 않는 복수. 그런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우리 정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인데, 무슨 어릴 때 돈을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좀 이제 좀 한번 결혼한다면 좀 이제 좀 잘 살아보려겠습니다. 뭐 부자한테 시집 가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정말 유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80년짜리에서 뭐 다 해먹으려고 그랬어요. 대충 가난은 가난으로 끝나든지 뭐 대충 해야지 뭐 요때 가난했으니 요때는 알차게 하더래. 꿈도 뭐 이렇게 하고 뭐 결혼 전에는 내가 가난했지만 결혼은 이제 부자고 산 거예요. 뭐 80년짜리를 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합니까? 잠깐 휙 지나가는 건데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걸 받아들이세요. 내 생에 뭐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돈을 꼭 모으는 집 없는 서러움 뭐 이런 거 영원한 집이 있으니까 서러움이니 뭐냐 할딱 짚어 죽어버려. 너무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우리는 이런 면에서 돈이 아니고 주의 일에 대한 욕심. 그래야 이렇게 분명히 11절에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는가. 다시 한번 질문해요. 주께서 나를 쉽게 얘기해서 맡길 만한 그런 일꾼이 되었는가 내가. 우선 뭐 우리 교회로 따진다면 무슨 조장일 것이고 뭐 간사고 뭐 또 무슨 집사고 장로고 뭐 이런 걸 나한테 맡길 만한가.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그거 남의 것 줬는데 그거 갖고 그냥 내 건 그냥 붙잡고 있고 이거 갖고 평생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면 참된 것을 맡기겠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돌진해 나가는 사람들. 이거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흥미진진한 일이에요. 아주 그냥 생이 지루하지 않아요. 아유 뭐 재밌는 거 없나 심심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루하지 않아요. 이건 은퇴해도 마찬가지. 언제든지 난 너무 좀 바빠서 지루할 틈이 없다. 만약 은퇴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는 지루할 틈이 없는 거예요. 이 일거리.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최종 목표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살다가 열매를 많이 맺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할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재물을 쓰라고 줬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입장과 지금 대동하잖아요. 하나님과 재물로 나누고 있어요. 이게 거짓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참 이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재물이. 그렇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 같은 거 이게 다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재물. 여러분 예배는 지각해도요. 회사는 지각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는 정말 지각 안 해. 예배는 항상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재물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또 무슨 토익이나 토플이나 뭐 GR이나 막 점수는 높이 주면서 안다라면서 성경에 대해서는 꽝인데도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하면 좀 축적하고 성경을 좀 많이 연구할까 이런 데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무지한. 이 재물 돌아가는 거 뭐 주식 증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요즘 돌아가는 거 경제 지표 막 경제 용어 난 잘 보면 신문 보면 잘 모르겠는데 뉴스 같은 거 봐도 어쨌든 그런 거 빠삭하고 돈 돌아가는 거 뭐 이건 하나 빠삭한데 하나님 나라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 말씀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별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다니까. GRE 점수 안 나오는 거 막 토익 토플 점수 안 나오는 거 그냥 뭐 이를 갈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거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결국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재물을 섬기는가?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에 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이용의 대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나에게 주인이 둘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를 제거하세요, 여러분. 내가 솔직히 지금 내 마음속에 뭐가 제일 관심사인가요? 그거 우상이야. 그거 안 되면 나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거 우상이에요. 그거 안 돼도 괜찮아야 돼 우리는. 뭐 대단해 그것까지.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예를 들면 뭐 시험에 떨어지면 큰일 나. 아니면 이번에 이거
뭐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이번에 결혼 안 되면 큰일 나는데, 뭐가 큰일 나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겪는 일이죠. 우리 애가 어떻게 되면 큰일 나는, 이번에 꼭 미국 가야 되는데, 이번에 꼭 PhD를 따야 되는데, 뭐 한단 말죠. 뭐 그렇게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면 그 순간 그게 재물이에요. 그게 그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 주인은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를 제거하세요. 이건 하나님과 재물이잖아요. 하나님과 재물. 예. 이게 자꾸 이거 비교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둘 중 하나라니까요. 재물이 이만큼의 위치예요. 많이 컸어요. 재물이. 우리 어릴 땐 재물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갈수록 결혼하면 더 위력이 커져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있다니까, 재물이. 근데도 이걸 깜빡 잊고 그냥 재물에 내 마음을 빼앗깁니다. 두 주인은 성경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미 제거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쪽으로. 돈을 섬기는 사람, 돈을 섬기는. 하나를 확실히, 둘은 안 된다 깨달았어. 하나를 확실히. 돈을 섬겨. 돈.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목사인데 사실은 중이에요. 중인도 되고 목사도 됩니까? 부처도 가서 섬기다가 거기서 불경도 여기다 와서 또 성경을 또 막 얘기하고.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정도의 재물이라는 거는 부처 우상보다 더 높아요. 아주 최고의 수준이에요.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다 우리가 뺏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절부터 13절을 정리해 본다면 우리는 이 재물을 잘 사용해서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어요. 주님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잘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된 것을 맡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잘 사용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직책을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계급이 뭡니까? 쫄병이 아니라 장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뭐 우리가 뭐 국회의원이다, 뭐 장관이다, 교수다, 막 어느 정도 이런 뭐 군대로 따지면 장교 뭐 이런 개념, 장군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장군이, 세상에서는 장군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 쫄병이죠. 2등병, 2병, 2병 노릇하면서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2병, 1병. 군대 갔다 오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자매들은 잘. 그러니까 2병이면 제일 낮은 거예요. 2등이다, 2등, 제일 2등. 2등보다 1등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군대에서는 처음이 2병, 그다음에 1병. 그보다 높다 그래서 상병. 예? 요거 이제 세 개가 상병, 아주 높아요. 그거 되게 어려워요.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왕고참 병장, 장이다 이거죠. 병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병.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2병이에요 지금. 그런 지금 사회에서는 뭐 어떤 뭐 좋은 뭐 직장, 사회에서 알아주는 뭐 직장 다니고, 또 뭐 뭐 벌써 이사하고, 뭐 아니면 뭐 꽤 그래도 군대에 따지면 약간 장교 같기도 하고, 뭐 한 영광급 같기도 하고, 막 장군 같기도 한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2병님이셔. 2병.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맡아야 돼. 우리가 장군이 돼야 됩니다. 높아야 돼. 별이 돼야 돼. 스타가 돼야 돼. 그리고 1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 것을 너에게 주지 않냐. 이건 아마 흐름상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된다, 이런 뜻 같아요.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쯤 직분을 꿰차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맡기신 참된 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세한 것을 우리가 얘기하기 참 어려운데, 그냥 딱 한마디로 볼 때, 한마디로 남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주를 섬기고 있구나, 정말 재정을 이용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느냐? 아니면 저 사람은 돈에 욕심이 있어서 돈 하는구나,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지금 세상은 다 돈이 큰 거 아니에요. 돈. 다 세상 사람들 돈만 있으면 이 얘기 다 하잖아요. 우리는 이럴 때, 이건 제 방법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럴 때 자꾸 그런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생겨요. 자꾸 이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기 보니까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만큼 돈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이게 아주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이 땅에서 어린 자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님 모르는 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뭐 물건에 관심이 있거나 돈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14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얘기한 대로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옷은 아주 그 제사장 옷을 입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같은데 목사 가운을 입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사람. 한국 교회에 그런 목사들이 많아서 문제죠. 예수님,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니까 즉각적으로 주님의 그런 말씀을, 이 반응이 뭡니까? 리액션이 뭐예요? 비웃는 거였어요. 비웃는 거. 지금 모른다. 비웃는 것이 아주 약자의 강한 무기가 돼요. 자기가 하기 싫으면 쓱 비웃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떤 내용들이 안 들면 쓱 비웃어 주는 거죠. 비난하는 거나 마찬가지. 비난, 비웃음, 그거는 자기가 이제 그런 거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 비웃으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표정으로 비웃어 주는 거죠. 주님이 하늘의 임금께서 오셔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재물을 섬기고 있는 걸 보고 그걸 꺾어주려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이 재물은 사용하여 친구를 만드는 데 써야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제 비웃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섬기고 있는, 재물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15절에 우리 주님이 지적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옳다 하며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일거리에 대한 관심은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위치,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아요. 그 대신 얘들은. 그리고 사람들한테 존경은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요. 양쪽에서 받는 거죠. 한쪽은 존경, 하나는 미움. 어느 걸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사람의 알아줌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알아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러니까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합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들은 이런 구원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이들이 방금 15절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 높임 받는 것만 생각하지 자기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하는 거예요. 열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또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요. 17절 18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죠. 절대로 이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열렸지만 그대로예요. 그래서 18절에도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능.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혼은 우리에게 불가능하죠. 그리스도인에게 딱 한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혼이 될 수 있는 딱 하나는 배우자의 불륜.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성격차로 이혼한다든가. 요즘에 하도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경우 있다니까. 성격차 때문에 이혼한다든가. 아니면 남편의 구타 때문에 뭐 이혼한다든가. 돈을 안 벌어오기 때문에 이혼한다든가. 남편이 구타하면 도망가라고 그랬죠. 이혼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할 것이요.
또 돈을 안 벌어오면 어떻게 자꾸 권유하고 아니면 자기가 벌든지 뭐 그게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고 오직 불륜을 저질렀을 때 배우자가 그때도 우리가 이혼할 수도 있고 만약에 뭐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가 불륜을 했을 때 이혼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받을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 만약에 이혼한다면 그는 다시 결혼할 수가 있어요. 배우자의 불륜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고 그래서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잘못도 안 했는데 불륜도 안 했는데 남자가 버렸어요. 엄연히 그의 남편은 이 버린 자가 남편인데 그 이제 잘 됐다 하고 이혼했으니까 내가 평소에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이혼했대. 그러고 가서 결혼하는 자도 간음함이라.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말씀은 그대로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결국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래서 한 예를 지금 18절에 예를 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리새인 얘기가 나왔어요. 형식적으로 이들이 아예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이면 뭐 얘기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실제는 가만 보니까 돈을 섬긴다 이거죠. 목사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중이야. 이게 똑같아. 그래서 주님께서 이를 책망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말씀을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우리 오늘 이 보면 주님의 책망 듣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살펴보세요.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들과 비슷한 게 우리에게 있으면 곤란해요. 주님의 지금 책망 미움을 받는 그들인데 돈을 좋아하니까 이들은 책망을 받은 거고 또 15절에는 인정받기를 사모해요. 주의 직책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인정받는 걸 사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데 관심이 있을까? 16절 구원 얻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구원 문제라든가 다른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고 뭐 자기 구원이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17절 18절로 보건대 이들은 말씀에 대해 별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바로 이제 죄인의 전형적인 삶이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책망을 들어야 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을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고 우리가 오늘이라도 혹시 내가 삐뚤어진 거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물에 대한 욕심을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졸았던 분이라 할지라도 자 지금부터 요것만 결론 부분만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은 어쨌든 재물의 욕심을 떨쳐버리고 그걸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쓰려고 애를 써야 돼. 친구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그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의 욕심을 떨쳐버려야 되겠다.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요. 버는 건 죄가 아니에요. 열심히 벌어야죠. 그러나 그 목적이 내 집 마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한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두 주인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나는 한 주인을 확실히 그래서 남들이 볼 때도 하나님만 섬기는구나.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가 볼 때 당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군요. 집안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정도 얘기 들어야죠. 돈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요? 뭐 이런 얘기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벌써 이 한 주인만 섬기는 모습. 그리고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이런 모습 보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대신 이 하나님 나라 구원을 얻는 것, 알려주는 것,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알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가 지금 있다면 바로 고쳐야 돼요. 대부분 고치라고 그러면 이제 상황 얘기하잖아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40일 굶었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 수밖에 없지 않냐. 너 한번 40일 굶어봐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은 상황을 얘기한 적 없어요. 어쩔 40일을 굶었는데 그래 떡 좀 만들어 먹는다고 그게 뭐 잘못입니까? 우리는 한 이틀만 굶어도 벌써 떡 만들어 먹으려고 그러지 모르지. 그 정도 상황이면 정말 하나님 볼 때도 어휴 어쩔 수 없구나. 네가 내 말을 너 불순종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할까요? 자기가 인정하죠. 내 이 정도 상황이니까
성경에 분내지 마라 하더라도 나 요즘 스트레스 받거든 회사에서. 그러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의 하나요? 분을 내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나요? 그래도 자기는 이제 합리화시키는 거죠. 내가 동생을 쥐어박은 이유는 어제 거의 밤샘했거든. 그러니까 동생을 쥐어박는 것도 약간은 그래도 괜찮은 게 아니냐. 그런 게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알지만 상황을 들이밀어서 그런 일은 없도록 목숨을 거세요. 자, 우리 스트레스에 요즘 많이 얘기해. 스트레스 그거 그냥 원래 받는 거 이 땅은. 그럼 천국이게 뭐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받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어요. 자꾸 스트레스 받는다면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냥 뭐 그러면 어떻게 그럼요. 우리 형제들 야근해야지 뭐 어떻게. 성경에 보면 땀을 흘리고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무의도시 가면서 편하게 그죠. 그리고 먹고 삽니까? 땀 흘려야 되고 막 고객한테 안 좋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상사한테 막 밟히고 원래 그러면서 이제 그래봐야 뭐 좀 지내는 거죠. 그거 자꾸 우리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는 기도하세요. 그럴 때 자기에게 이런 분한 마음 힘들 때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자꾸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센 게 상황이에요. 이러니 내가 어쩔 수 없지 않았느냐. 이러니 내가 상황.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나도 이런 상황. 남들이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래. 이런 정도는 돼야죠. 여러분. 상황에 따라 타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는 행여내도 오늘 이 아침에 정말 뭐 돈을 좀 좋아하는 것 같고 가만 보니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예, 그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잘못된 삶이며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현대판의 삶입니다. 현대판 바리새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자신이 어쩌다가 이 바리새인의 길에 들어섰는지를 슬퍼하고 오늘 다시금 나와서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 삶을 벗어던지고 주님께 오늘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혹시 돈을 그동안 사모하고 욕심 품었다면 주님 내가 돈을 이제 사모하지 않고 욕심을 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결단하는 게 그래야 우리 마음도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고백 없이는 속으로만 나는 이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얘기하라니까요. 내가 돈을 좋아했습니다. 돈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돈 욕심을 버리고 한 가지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만 잘 섬기고 또 상황을 들이밀지 말고 상황에 따라 움직일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움직이는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으시고 열심히 하다가 참된 것 하다가 너희 것 우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 귀한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제물을 그동안 어떤 관점으로 쓰고 있었고 혹은 나의 뭐 기회들 건강 나에게 어떤 갖고 있는 은사들 이걸 다 나는 바리새인처럼 나를 위해 썼는지 정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고 있는지 나는 지금 바리새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의 삶을 사는 것인지 이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버릴 거 버리고 결단할 걸 결단하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